많은 책들이 있고 또 많은 장이 있고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 절들 중에서 특별히 포인트가 되는 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런 말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죠. 그 외에 뭐 또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은 책 토라 5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고별 설교 같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4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말씀을 노래를 불러 일으키는데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가 중요한데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29절 내가 알거니와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너희가 결국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 결국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29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죽을 걸 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쓴 편지를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는 눈에 보이는 모세 때문에 잘 따라갑니다. 또 뭐 목이 마르면은 불평하니까 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배고파서 원망하니까 만날 주시기도 하고 자, 모세가 있을 때는 잘 따라옵니다. 워낙 모세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 생전에는 잘 따라오고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자, 순서가 이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을 때는 부패치 않고 그냥 잘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육의 속성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자, 보이는 모세는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자, 눈에 보이는 주의 종, 눈에 보이는 뭔가는 잘 보고 잘 믿지만, 누구나 믿지만 중요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모세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가 죽으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한다. 그리고 부패해서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난다. 자, 스스로 마음이 부패하고 자, 모세가 명한 길을 떠납니다. 자, 스스로 부패해서 명한 길을 떠나니까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목자입니다. 눈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자, 악을 행하면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함으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노를 격발시키는 겁니다. 경노케 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 자,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 자, 이게 결국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핵심. 줄인 겁니다. 자, 스스로 부패하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부패해서 명한 길, 모세가 명했던 율법의 길, 10계명이 있을 거고요. 율례, 규례, 모든 율법을 통칭합니다. 율법을 떠나고 그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악을 행하고 결국 손으로 하는 이 일,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고 조각하는 손으로 하는 일. 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 제가 이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스스로 부패했다. 뭐가 부패했습니까? 자, 모세가 말씀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부패할 거다. 너희 부패했다. 뭐가 부패합니까? 자, 보통 부패는 뭐 썩은 거, 상한 거 이런 거죠. 치즈는 우유가 썩은 게 치즈입니다. 다른 말로 우유가 부패한 게 치즈 되는 것이죠. 뭐 김치도 마찬가지고 젓갈도 마찬가지고 다 썩은 겁니다. 자, 부패 다른 말로 스스로 너희가 썩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썩었다. 자,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1078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 일을 알겠냐? 자, 이 땅에 있는 치즈, 젓갈, 김치, 요구르트, 그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제가 자려고 누웠습니다.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자려고 누웠습니다. 제 방에 딱 누워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곰곰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불 끄고 누웠으니까, 어디 걸레가 있나, 이래 보는데, 계속 냄새 납니다. 불 켜서 보니까 없습니다. 이래 보니까 냄새 나는데, 보니까 제 마음에서, 마음이 상해서 잠이 들었는데 풀지도 않고, 상한 마음에서 냄새가 싹 올라오는 거죠. 제 코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오는 현상이 이 냄새 때문에, 우리 집 근처에 있던 귀신들이 저한테 오는 거죠. 마치 파리가 냄새 나는 썩은 물고기 옆에 오듯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썩은 상태, 상한 상태로 누웠는데, 이 마음이 썩었고, 그 냄새가 나고, 또 그 냄새를 마귀가 맡고 와서, 어스렁거리길래, 또 쫓아내고 또 회개하고 그래 잤습니다. 마찬가지, 썩으면은, 부패하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씀하시죠.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세불. 그럼 마귀인데, 뜻은 파리 대왕.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왕. 자, 파리이기 때문에 썩은 거, 부패한 거 좋아합니다. 깨끗한 건 안 가죠. 마찬가지, 이 마음이 심령이 상한 상태에 있다면, 이 파리 대왕이 막 오는 거죠. 냄새 맡고. 마음이 썩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속이 썩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면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자, 이거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스스로 쓰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 자, 그럼 이 마음이 부패한 게 어떤 겁니까? 부패한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썩었다.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자, 뱀이 그 속임수로 이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오니라. 자, 너희가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 그 부패한 마음이 뭡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게 바로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자, 마음이 부패한 거 보니까 하나님, 자,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상태가 바로 마음이 부패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결국 이 파리대왕, 이 마귀는 마음이 부패할 때, 마음이 진실에서 떠나서 거짓되고, 마음이 깨끗함에 떠나서 더러울 때, 냄새 맡고 옵니다. 마귀가, 바알세불, 파리대왕이.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난 게, 그 마음이 없는 게 부패된 마음이다. 또 다른 말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면 싱싱한 마음이겠죠. 좋은 마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거짓되고, 마음이 더러우면 부패된 마음인데, 이 부패된 마음이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니만 주의 종이냐, 이러 비방하는 거죠. 그러고도 니가 이방 아내를 찾는, 취한 니가 주의 종이냐, 이런 거죠. 비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됩니다. 실제로, 자, 미리암 속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었기 때문에 비방이 나오거든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자체가 마음이 부패된 겁니다. 부패. 결국 주의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라 말씀 떠났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거죠. 자,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실제 몸에, 자, 마음이 썩어서 몸이 썩습니다. 미리암 보니까. 마음의 비방이라는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실제 몸이 썩더라 이거죠. 문둥병으로. 자, 스스로 부패한 것은 마음이 부패한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게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마음이 썩은 겁니다. 두 번째, 자, 명한 길을 떠납니다. 자, 모세가 명한 길이 무슨 길입니까? 모세 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과 규례와 법도. 결국 이 명한 길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 율법. 핵심은 십계명이죠.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자, 마태복음, 마태가 쓴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누가가 쓴 예수님의 말씀들. 복음서. 결국, 자, 명한 길은 율법인데, 율법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입니다, 복음. 결국 이 복음을 떠나니까 이렇게 쭉 죄를 짓는 거죠. 자, 시편 5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없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는데요. 부패된 마음이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결국 순종도 없다. 없는 거죠.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결국 말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되니까, 자, 저희는 부패됐기 때문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 그게 누굽니까? 말씀에 어리석은 자. 자,
마음이 스스로 부패하고 마음이 썩은 거죠. 썩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 이 주의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나는 거죠. 말씀 안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났다. 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감찰하시죠. 전도서 12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 악 간에 심판하신다. 우리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히 모르게 살짝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합니다. 왜? 마음이 부패됐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떠났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20절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이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부패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는 이 부패한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가 나옵니다. 결국 이 죄가 나오는 원인이 뭡니까? 자, 음란이 나왔다. 음란이 행위가 나왔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처가 마음. 왜? 마음이 부패됐다. 마음이 상했다 이거죠. 마음이 썩었다. 자, 마음이 부패되니까 이런 악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서 음란이 나오고, 때를 따라서 간음이 나오고, 때를 따라서 뭐 흘기는 눈이 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 모세율법은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죄를 지어야 그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특별히 손으로 하는 이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록해, 노를 격발시킵니다. 격렬하게 노하게 만듭니다. 손으로 하는 일 때문에. 자, 신명기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내게 이르시되, 이 지금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쓴 글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출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삶을 좀 회고하면서 쓴 책이죠. 특별히 이 9장 12절은, 이 말씀은 그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세상 갔을 때에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에 속히 내려가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고 있는데, 십계명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뭐가 부패했습니까? 스스로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자, 마음이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 명한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자, 결국 이 손으로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 또 우상을 섬기는 거. 손으로 우상을, 자, 주물 틀에다가 그 금을 녹여서 붓죠. 그리고 그걸 이제 꺼내면은 녹을
굳어서 꺼내면 그게 금신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나무 헤어봐가지고 밥에 먹고 모욕하고 남은 나무 조각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뭐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죠. 거기다 섬기고. 자, 결국 손으로 하는 일,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경노케. 노를 격발시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로 23절. 자, 시작. 아멘.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께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는데 그 마음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우준한, 그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것 때문에 우상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것도 자, 보겠습니다. 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거죠. 우준한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럼,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있다 함으로 명한 길을 떠납니다. 주의 말씀을 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데, 그러므로 자기는 지혜 있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의 명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어리석더라. 자, 스스로 지혜 있다. 주의 말씀 버렸다. 스스로 지혜 있다. 이것 때문에 금수를 버러지를 섬긴다. 우상숭배. 같은 순서입니다. 자,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말씀 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까 우상숭배 하더라. 마찬가지죠. 마음이 부패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거, 다른 말로 마음이 부패했다. 자, 부패하니까 스스로 명한 길을 버리고 내가 지혜롭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다. 말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특별히 경노케 하는 우상숭배에 행합니다. 자,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5절 밑에 있습니다. 자,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자, 마찬가지죠.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피조물을,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 이 명한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율법의 길을 모르면 반드시 악을 향하게 되고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손으로 하는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케 하더라. 자,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아멘. 자, 결국 지금 이제 이 말세에 대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시작.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로다. 아멘. 자, 결국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예언처럼 이런 길을 가다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칼에 죽고 사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이죠, 진실. 자,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 결국 이게 지금, 자, 보시겠습니다. 자, 스스로 마음이 부패했다. 자, 명한 길을 떠나면 멸망이죠. 아십니까? 이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 말씀, 내가 기도 중에 생명인데, 이 생명의 말씀 버리면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명한 길을 떠나면 반드시 멸망이죠.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멸망이죠, 멸망. 멸망입니다, 멸망. 자, 거기다가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제1계명, 10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하면 멸망이다. 다 멸망이다, 멸망. 자, 우리 믿음의 결국 말세의 재앙을 피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말세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목적이거든요. 자, 말세의 재앙이 아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꼭지가 있고,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근데 물이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막 쌓였습니다. 물동이에. 자, 물이 지금, 물이 막 고였습니다. 물이 막 바닥에. 자, 이 상태에서 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물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없애겠습니까? 첫 번째, 꼭지를 잠그는 거죠. 두 번째, 뭐 있겠습니까? 이걸 닦는 거죠.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한의원도 가고 병원도 가는데 마치 병원은 이겁니다. 병원. 양의죠. 양의학. 병원은 사람이 아프면, 자, 내가 지금 위장병이다.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양의학에서는 이 소화 불량이 났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 약을 씁니다. 진정시키는 약이라든지 위장의 활동을 잘 되게 만드는 약이라든지. 결국 이런 거죠. 근데 이건 뭡니까? 수도꼭지는 한의학. 한의학은, 자, 내가 속이 아프다 그러면은 한의학은 몸의 체질을 바꿉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학은 닦으면 효과는 빠르지만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먹으면 낫다가 좀 지나면 또 아프고 또 약 먹고 이런 거죠. 근데 한의학은 물을 잠가버립니다. 그럼 아예 그냥 잠그면은 아예 안 나는 거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마찬가지. 자, 우리가 말세의 재앙을 암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 양의학 같다면은 하나님 내게 재앙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 재앙이 내게 나에게 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만 할 겁니까? 양의학처럼. 자, 우리가 재앙을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뭡니까? 내 마음이 부패 안 하면 됩니다. 부패 안 하면. 내 마음이 신선하고 내 마음이 좋으면 명예를 안 떠날 거고 악을 안 행할 거고 우상숭배 안 할 거고
말세에 재앙을 안 당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이다, 마음. 마음이 중요하더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패하지 않게. 자, 아까 보니까 뭡니까? 이와 뱀이 하와를 관계로 미혹할 때에 어떻게 떠났습니까?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뭡니까? 아까 했는데 모르십니까? 진실함과 또 뭡니까? 깨끗함이죠. 자,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말세에 이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함. 어디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진실함과 깨끗함. 이걸 제가 좀 연구해 봤습니다. 진실함, 깨끗함. 먼저 진실함. 진실함이 뭡니까? 진실함. 진실함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제가 진씨니까 내가 딸을 놓으면 이름을 진실로 해야 되겠다. 성은 진이요, 이름은 실이죠. 실적으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이름을 주셔가지고 아린 주셨죠. 진실. 아무튼 제가 생각이 그냥 그 당시만 해도 제 이름이 딸 이름이 진실. 아, 너무 예쁘다. 진실. 성이 진실이니까 가능하죠. 김씨면은 김실 뭐 이상적. 진실. 아, 너무 좋다. 자, 그럼 이 진실이 뭡니까? 진실. 결국 이 마음이 진실해야 죄 안 짓고 천국 가는데 진실이 뭡니까? 진실. 아십니까? 확실히. 진실. 그냥 뭐 거짓말 좀 안 하고 뭐 솔직하면 진실입니까? 뭐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다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다릅니다. 아십니까? 아, 저 이거 깊이 연구했습니다. 진실. 진실이 뭔가? 이 깨끗은 쉽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건 쉽거든요. 근데 이거 진실 좀 궁금하십니까? 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24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네 남은 거 내게 공개해라. 내 먹여라. 너는 굶어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 아이를 살리고 이 살렸을 때에 이 애 어머니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다. 자, 진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겁니다.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길래 진실합니까? 우리가 아는 진실은 그저 뭐 솔직하고 뭐 좀 거짓말 좀 안 하고 이게 진실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진실합니다. 왜 진실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진실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다. 말씀이 안 변한다 이거죠. 자, 이 진짜가 참진입니다. 참진, 한자로 참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진, 참, 옳은 거죠, 옳은 거. 변하지 않는 거, 옳은 거. 불변하는 거, 참진. 그 다음에 실은, 사실. 진실의 뜻은, 한자의 뜻은, 변함없는 사실, 진짜 사실,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말 잘못했다. 안 될 거다. 이런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본체 자체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간이 있고 뭐 있겠지만 그 말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진실이야, 진실. 아시겠습니까? 진실. 그냥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변치 않는 거, 진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33편 4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여호와의 행하심은 어떻습니까? 다 모두 진실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진실합니다. 진실. 자, 하나님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해놓고 그 말씀 잊어버리거나 뭐 까먹거나 절대 없습니다. 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한번 말씀하시면 변함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실하면 뭐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겠습니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 상황과 환경이 뭐 어떨지라도 뭐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흔들림 없는 것, 변치 않는 게 뭡니까? 진실. 그게 바로 진실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흔들리고 뭐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 진실한 거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 생명. 자, 뭐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참 진짜였습니다. 참 진짜. 이건 변치 않는 이치, 진리. 제가 또 진실 이름 할 때 딸 놓으면은 아들 놓으면 진리 하려 했습니다. 진리. 아들 놓으면 진리, 딸 놓으면 진실 하려 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이름 주셔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진실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 아무튼 진리도 마찬가지 변치 않는 이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왜? 변치 않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다 지키지 않습니까? 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빛이다.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시죠. 나는 빛이다. 빛의 속성이 진실과 똑같습니다. 자, 빛이 어떻습니까? 빛이 어떻습니까? 빛이 비추면 빛의 직진성. 빛 1초에 지구 7바퀴 막 도는 거죠. 7바퀴 반 돕니다. 직진. 근데 빛이 가다가 자, 빛이 이 물 이거 안 예쁘더라. 나 물 싫어한다. 그래서 빛이 가다가 피하고 어둡고 나머지만 밝습니까? 아닙니다. 빛은 일정하고 직진됩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습니다. 빛은. 빛이 비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안 비추고 내가 좋다고 비추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그분이 나는 빛이다. 난 진실하다 이거죠. 나는 진실하다. 나는 변치 않는다. 나는 변함이 없다. 진실, 빛이다. 자, 그러므로 마귀는 아까 바알세불 말했는데 마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마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거짓의 아버지죠. 거짓이 뭡니까?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입니다. 거짓. 변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마음이 거짓되면 그 마귀가 아이고 내 아들이네. 뭐 부패된 마음에 썩은 마음에 냄새 맡고 오듯이 이 진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하와에게 왔듯이 하와에게 관계로 미혹시킵니다. 거짓말로 미혹시킵니다. 왜? 거짓말에 자기 종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마귀의 자녀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진실함을 지켜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귀는 이 마음을 뺏어서 거짓을 바꿔야 되고, 이런 싸움이 치열한 거죠.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진실함을 지키는 거. 자, 진실이 뭐라고요? 절대 변치 않는 거. 어떨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않는 거, 진실입니다, 진실. 그런 마음 보고 진실한 마음이라고, 그런 사람 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진실함이 싱싱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깨끗함.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자, 시작. 213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9절.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데, 의논하고 하는 말씀이, 이방인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더라. 믿음으로. 자, 진리 좀 아시겠습니까? 절대 변치 않는 겁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대 변치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 자, 두 번째, 깨끗한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명한 길을 지키는 거죠. 결국 지키는 거. 비슷한 말로,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자, 22절 시작. 아멘. 자, 베드로의 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결국 마음이, 영혼의 마음이 있죠. 혼의 지정의가 마음이고 영에 있는 양심이 마음입니다. 그 외에 영에 있는 직감과 영교는 다르지만, 영의 개념이지만, 영혼 속에 있는 양심, 지식, 감정, 의지는 마음이다. 마음. 결국 똑같습니다. 믿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더라.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결국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이 마귀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역사합니다. 속임수로, 거짓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음이 진실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실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자기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길을 안 떠났다, 또는 악을 안 행했다, 또는 우상숭배 안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부패됐다면, 진실함이 없고 거짓되고 마음이 순종 없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럽다면 반드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잘 지켜가십니까? 잘 지켜가십니까? 아멘. 마음 보면 다 압니다. 마음. 수시로 자기 마음에 코를 한번 대보십시오. 냄새 나는지, 썩은 내 나는지, 아주 향기가 나는지 맡아보십시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나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거짓되고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떡하지? 이런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더러운데 내가 이 말씀 알았다면 마음이 부패 안 하게 잘 관리해서 마음을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대 변치 않는 마음을 붙잡고 있고 마음을 잘 관리했을 건데,
아이고, 나 지금 내 보니까 내 마음에 진실함이 없네. 상황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 기분 좋으면, 상황 좋으면은 순종 잘하고, 좀 수틀리면은 불순종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 그건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거짓이면 거짓. 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은 알고 있는데, 진리는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다. 순종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다. 이런 거죠. 이러면서 영혼이 깨끗했다가 더러웠다가, 뭐 이런 거죠. 반복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결국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지금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됐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죽냐, 말세의 재앙을 피할 수 없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 보니까 내 마음에 진실함이 별로 없습니다. 비록 어제 안수 받았지만 난 내 마음 알거든요.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제가 지금 7년째 애들한테 설교하는데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게 되면 그냥 되는데 이게 아무튼 숙제입니다.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열심히 또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 되고 아무튼 이런 겁니다. 내가 본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족하더라. 다른 말로 내 마음이 늘 썩어 있더라. 부패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 부패된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시면 되긴 되죠.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썩은 마음을 이걸 회복하고 결국 뭐냐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미 부패했다면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고 그 마음을 잘 지켜만 가면 말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진실함이 깨진 거죠. 깨끗함이 많이 없는 거죠. 고민입니다. 어떡하나. 이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3절까지 시작. 아멘. 자, 아까 제가 미리암의 문둥병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부패되니까 실제 몸이 적더라 이거죠. 자, 오늘 보니까 여기도 말씀 보니까 문둥병자 나옵니다. 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예수께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썩은 피부가, 썩은 살이 새살이 되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습니까? 마음에 문둥병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집 맞는 거죠. 이게 좀 더 자세한 말씀이, 에스겔. 자, 에스겔 36,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음을 입어라 하니까 이 썩은 살이 어떻게 됩니까? 썩은 살이 새 살로 바뀝니다. 다른 말로 썩은 살을 제하고 새 살로 바뀌는 거죠. 그냥 바뀝니다. 썩은 살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자, 내 마음이 지금 거짓되고 더러워서 마음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환자를 만지듯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 이 부패한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새 마음을 넣어 주신답니다. 새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손 대시면. 자, 시편 51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 838쪽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동침한 후에 나단이 책망할 때 지금 하는 노래를 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인 것이죠. 죄를 짓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왜? 자, 마음이 부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악. 결국 그 마음이 부패했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음란하지 말라는 말씀 어긴 것이죠. 결국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에 이런 부패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속성을 바꿔 주십시오. 내 썩은 마음, 이 부패한 마음 제하고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해 주십시오. 이거죠. 이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많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 방법이 있구나. 내가 지금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내 마음이 더러울지라도 이 문둥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또 용기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마음을 만지시면,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지더라. 마음이 바뀌지더라. 그래서 그 바뀐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거죠.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러면은 말세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마음. 그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재앙과 구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진실한 마음.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한 마음. 안 변합니다. 뭘 안 변한다고 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안 변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하듯이 그 변치 않는 말씀 붙잡고 나도 안 변한 겁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막다른 골목일지라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지키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면 깨끗해지고. 이게 결국 모든 핵심이죠.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중에 기도하실 때에 한번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연세 한번 맡아보시고, 한번 찔러보시고, 마음이 싱싱한가, 마음이 갔는가, 부패됐는가 한번 찔러보시고, 확실히 깨달으시고, 마음을 진실함으로, 편찮는 마음입니다. 편찮는 마음. 그리고 진리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면은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면은 내 목이 날아가는데, 그럴지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 결국 항상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과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한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말세에 재앙이 아닌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